시작할 때 최성 목사님께서 저에게 오늘 말씀 제목을 보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오늘 고별 설교신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고별 설교 아닙니다. 네. 김건모의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90년대 중반에 나온 노래인데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 제목이 헤어지는 것이 아름다울 수 있다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주 깊이 각인된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나오는 많은 발라드 곡들도 역시 이별을 아름답게 비화하는 곡들이 많습니다. 아름다운 슬픔이라느니 너를 위해 떠날 거야 라느니 등등 잘 헤어지는 것이 사랑의 한 방식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별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이별은 언제나 무언가를 잃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해도 돌아서는 그 순간 가슴 어딘가에 구멍이 생기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운 건 그대일까 그때일까. 이별은 그 사람만 데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에 나의 어떤 부분도 함께 데려갑니다. 그래서 이별은 한 사람을 잃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했던 내 안의 한 시절을 잃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참 많은 이별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초, 중, 고 졸업식마다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계속 연락하자. 우리 앞으로도 영원히 친구야. 하지만 우리는 그 날이 마지막인 줄 몰랐습니다. 이제는 끝이야 라고 선언하는 그런 이별보다 그냥 서서히 멀어지다가 어느 날 보니 끝나 있는 이별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별들을 하나씩 안고 조금 더 무겁게 어른이 되어 왔습니다.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저도 이 내육교에 오기 위해서 12년을 넘게 섬겼던 강남의 큰 교회에서 이별을 했습니다. 오래 함께했던 사람들, 저에게 익숙했던 예배의 자리, 그 이별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별은 옳은 결정이어도 아픈 것은 아픈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아름다운 이별은 결국 여기까지가 한계인 것 같습니다. 잘 헤어지는 것, 뒤끝 없이 보내주는 것, 그것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별 자체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정말 아름다운 이별이 나옵니다. 이상한 일이죠. 광야길 위에서 만난 두 사람,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입니다. 이 짧고 강렬한 만남을 마치고 헤어집니다. 그것도 가장 극적인 순간에 세례를 받고 물에서 막 올라온 그 자리에서 성령님이 빌립을 갑자기 데리고 가십니다. 작별 인사도 없습니다. 내시는 빌립을 다시 보지 못합니다. 세상의 이별 문법대로라면 여기서 기쁨이 나올까요? 아닙니다. 슬픔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 내시는 그를 다시 보지 못하되 아멘. 그렇습니다. 내시는 빌립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시는 기뻐합니다. 어떻게 이별이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잃는 것이 얻는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8장에 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8장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 아멘. 빌립은 지금 사마리아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큰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온 성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한창 부흥의 현장에 있는 빌립에게 하나님은 약간 뜬금없이 말씀하십니다. 너 광야로 가라. 광야길, 인적도 없고 열매도 없어 보이는 그 길, 성경은 굳이 한마디를 덧붙여서 그 길은 광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수천 명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부흥의 현장을 떠나서 사역자가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라는 이 명령은 사역의 효율로 보면 말이 안 됩니다.
저는 미국에 살 때 라스베가스에서 1년 정도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 도시는 사막 한가운데 지어진 도시인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도 많이 읽었고 해서 사막에 대한 약간 동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막을 직접 보고 싶어서 사막 구경을 가려고 했는데요. 주변 사람들이 말리더라고요. 거기 뭐 볼 게 있다고 가려고 하냐고. 실제로 가보니 그 말이 맞았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고요. 사막이 별로 볼 것이 없었습니다. 거기에서 당연히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광야로 빌립을 보내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빌립을 광야로 보내셨을까요? 그 길 위에 단 한 사람이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천 명의 부흥 현장보다 광야길을 혼자 가고 있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는 더 급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위해 빌립 전체를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산술입니다. 하나님은 통계로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숫자로 생하지도 않으십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그저 그런 100만 분의 1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 한 사람을 위해서 광야로 달려오시는 분이십니다. 그 광야가 얼마나 외지고 얼마나 멀어도 말입니다. 사도행전 8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아멘. 빌립이 걷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저는 이 동사 하나에 오래 머물러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달려간다는 것은 계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빌립은 저 마차에 탄 사람이 누구인지,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 어떤 것도 다 정리한 후에 계산을 끝내고 걸어간 것이 아닙니다. 빌립은 그냥 달려갔습니다. 우리는 보통 걸어가죠. 상황을 보고 관계를 따지고 결과를 예상하고 그 다음에야 천천히 움직입니다.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잘못 알아들은 건 아닐까? 다시 기도해 봐야 되겠다. 지금이 맞는 타이밍인가? 그 계산들이 우리의 발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달리지 못하고 걸어갑니다. 때로는 걷다가 멈춥니다. 저는 여기서 다른 장면이 겹쳐 보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달려나가는 장면을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아버지도 달렸습니다. 빌립도 달렸습니다. 사실 빌립이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달리신 것입니다. 빌립의 발로 달려갔지만 하나님께서 달리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의 방식입니다. 내시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마차 위에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우리 잠깐 생각해 볼까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에티오피아의 재정을 총괄하는 고위 관리입니다. 간닥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사람, 지금으로 치면 기획재정부 장관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굉장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왜 그 먼 길을 예루살렘까지 갔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에티오피아와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를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거리는 왕복 약 5,000km입니다. 당시의 마차 여행으로는 수개월이 걸리는 길입니다. 그 먼 길을 온 것은 단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권력으로도 재물로도 지위로도 해결되지 않는 마음속에 그 빈자리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도 그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전은 웅장했지만 그는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갔지만 담 밖에서 돌아서야 했습니다. 그 쓸쓸한 발걸음으로 마차에 올라 광야길에 돌아가면서도 그는 이사야서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읽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켠에 무언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 그것. 혹시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런 분이 계십니까?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또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마음 한켠이 아직 차지 않은 것 같은 그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그 손에 이사야서를 쥐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읽을 때 이번에는 빌립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해시켜 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빌립이 이사야서를 풀어 예수님을 전하자 4시 안에서 무언가가 열립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4시가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 3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아멘. 이 짧은 질문 속에 평생의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4시는 당연히 이방인이죠. 당시 율법 규정에 따르면 4시는 회중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까지 그 먼 길을 예배하러 왔지만 성전 가장 깊은 곳에는 들어갈 수 없는 그는 늘 담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지만 제도적으로, 신체적으로, 혈통적으로 항상 한 발 밖에 있어야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됩니까? 이것은 절차 확인이 아닙니다. 평생 담 밖에서 외면당하던 사람이 처음으로 안으로 들어가도 되냐고 묻는 것입니다. 빌립은 이사야서 53장에서 시작하여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4시가 읽고 있던 바로 그 구절입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그의 생명이 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아멘. 4시는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이 말씀이 선지자 자신을 가리킴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리킴이냐. 수개월의 여행길에서도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도 아무도 풀어주지 않았던, 아무도 풀어주지 못했던 그 물음이었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없이 끌려가는 양처럼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라고, 그분이 바로 죄 없이 찔리신 분, 우리의 허물 때문에 상하신 분이라고 4시는 그 순간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읽고 있던 그 말씀이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이야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이야기가 바로 자신을 위한 이야기라는 것을. 여기 평생 담 밖에 서 있던 사람이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고 싶지만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 그런데 이사야서 53장이 말합니다. 그 담을 허물기 위해서 누군가가 찔렸다고, 그 거리낌을 없애기 위해 누군가 채찍에 맞았다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에베소서 2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도 스스로 거리낌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내 과거 때문에, 어쩌면 내 약함 때문에, 내 자격 없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조심스러운 분이 있습니까? 그분들에게 빌립의 대답이 오늘도 울립니다.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더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 믿음조차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담을 허문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담이 허물어졌다는 것을 믿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4시가 그 광야길에서 빌립을 만난 것이 우연이 아니었듯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듣고 있는 것도 당연히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에게 달려오신 것입니다. 4시가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물로 내려갑니다. 담 밖에서 외면당하던 사람이 처음으로 안에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우리 잠깐 그 장면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평생 담 밖에 서 있던 사람이 지금 세례의 물속에 있습니다. 수개월의 여행이었습니다. 5,000km를 왕복하는 순간에서도 거절당하고 이사야서를 펼쳐도 이해하지 못하던 그 모든 시간이 이 물속에서 완성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순간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이별이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두 사람이 물에서 올라옵니다. 내시가 눈을 뜹니다. 그런데 빌립이 없습니다. 방금 전까지 손을 잡고 함께 물로 내려갔던 그 사람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내시는 황당하고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주변을 둘러봤으나 아무도 없습니다. 이곳은 광야입니다. 바람소리만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도, 더 여쭤보고 싶은 말도, 작별 인사도 아무것도 전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이열 문법대로라면 여기서 허탈감과 슬픔이 찾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갑니다. 이곳은 광야길입니다. 같은 마차이고요. 같은 목적지인 에디오피아로 가는 길입니다. 빌립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아까는 이사야서를 읽으며 이해하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말씀이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을 압니다. 아까는 담 밖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십자가가 그 담을 허물었다는 것을 압니다. 아까는 내가 세례를 받아도 되는가를 조심스럽게 물어야 했던 사람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빌립을 잃었지만 예수를 얻었습니다. 길 안내자를 잃었지만 길 자체이신 분을 얻었습니다. 함께 걸어가 줄 사람을 잃었지만 영원히 함께 동행하실 분을 얻었습니다. 빌립이 사라진 자리에 더 크신 분이 남아 계셨습니다. 그래서 기쁩니다. 이별 후에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빌립은 없어도 예수님이 그 마차에 함께 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시와 빌립의 이별이 아름다운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다시 보지 못했지만 그들은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 맺은 관계는 이 땅의 이별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이별은 끝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의 이별은 잠시입니다. 천국에서의 재회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특별히 무겁게 닿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분, 너무 갑작스러운 이별이라 제대로 작별 인사도 나누지 못했던 분, 아직도 그 이름을 부르면 가슴이 먹먹한 분, 그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예수 안에서의 이별은 영원한 헤어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먼저 간 것입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이미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천국 문 앞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별 앞에서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슬픔은 있을지언정 절망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시가 기쁘게 길을 갔다고 기록하고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내시가 에디오피아로 돌아간 후 어떻게 되었는지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디오피아의 기독교 전통은 이 내시를 고국에 복음을 가져간 첫 번째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그는 교회도 없었습니다. 멘토도 없었습니다. 빌립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빌립이 사라진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기쁘게 돌아간 그 길 위에서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습니다. 1866년 9월 26살의 영국 청년 선교사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는 조선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일념으로 제너럴 셔먼호에 올랐습니다. 당시 조선은 쇄국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배가 평양 대동강에 이르렀을 때 관군과의 충돌이 벌어졌고 배는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강가로 올라오면서 자신이 가져온 성경을 조선 병사들에게 건네며 외쳤습니다. 예수, 예수. 그는 그 자리에서 순교했습니다. 토마스에게 성경을 받은 한 병사는 그 성경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 성경은 훗날 그 지역 교회를 세우는데 씨앗이 되었고 나중에는 평양 대부흥의 불씨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 땅을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사역다운 사역을 할 시간도 없었고요. 그러나 그 이별의 순간 건네진 한 권의 성경이 오늘의 한국교회를 만드는 데 이어졌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도 달려갔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기쁘게 길을 따라갔던 성도들이 생겨났습니다. 빌립이 내시에게 달려갔던 그 장면이 대동강 위에서 다시 펼쳐진 것입니다. 아름다운 이별, 그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몰랐을 뿐입니다.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이별이 아름다워지는지를 말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계시면 이별은 아름다워집니다. 십자가로 담이 허물어졌고 이별 후에도 주님이 남아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는 진짜로 아름다운 이별이 있습니다. 그 기쁨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의 광야길에 달려가는 빌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며 저는 다시 그 졸업식 날로 돌아가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헤어지던 그 날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꼭 연락하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후로 다시는 만나지 못한 얼굴들을 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얼굴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함께 밥을 먹고 웃고 싸우고 화해하던 이름, 그 이름은 기억나는데 목소리가 잘 떠오르지 않는 사람, 마지막인 줄 몰랐던 그 인사, 다음에 봐 했는데 그 다음이 영영 오지 않았던 그 사람. 우리 삶에는 그런 이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안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광야길에서 배웠습니다. 이별이 아름다울 수 있는 조건이 있다는 것을. 예수 안에서 맺은 관계는 이 땅의 이별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이별로 인해서 아프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 광야길에 계십니다. 여전히 아플 수 있고 여전히 눈물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내시는 물에서 올라왔습니다. 눈을 떴을 때 빌립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차에 기쁘게 올라탔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예배가 끝나면 각자의 광야로 돌아갑니다. 그 길 위에 누군가가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 인생에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그 공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마지막인 줄 몰랐던 이별 하나를 아직도 품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지금 광야길을 혼자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빌립처럼 달려가십시오. 계산하지 마십시오. 결과를 쥐고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달려가서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이 삶을 마칠 때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 때문에 기쁘게 그 길을 갔다면 아마도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 될 것입니다. 그 이별을 위해서 달려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야길을 혼자 걷고 있던 우리를 이 내육교회로 불러주셔서 생명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달려오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삶이라는 광야를 걸어갑니다. 그 길 위에서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을 마주합니다. 그 모든 순간마다 빌립처럼 달려가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계산하지 않고 그냥 달려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로 인해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들과 언젠가 천국에서 다시 얼굴을 마주하는 날이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